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쁜 나머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 복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대나무는 독특한 성장 유형을 보이는 나무입니다. 대나무 삭슬 땅에 심으면 약 4-5년간 때로는 더 길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어떤 조그만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약 5년쯤 되어지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나면 6주 만에 중국 대나무는 깜짝 놀랄 만하게 20 내지 30m를 자라난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는 한 대나무가 하루에 약 90cm 자랄 수 있다고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던 식물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믿기지 않지만 중국 대나무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중국 대나무를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삶이 중국 대나무의 성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디 보면 예수님께서는 출생하신 지 약 30년 동안 일반 사람과 특별히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갈릴리 한 소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또 갈릴리 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변화가 없고 특별한 특이점도 없었고 그저 평범한 한 소년으로 한 청년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30살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그 이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희망을 되찾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보더라도 30년 동안 큰 변화 없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생애를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더없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나도 미비하고 보잘것없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어지고 더없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헤아리고 그 나라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7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되찾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마침 서른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뒤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뿌리면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씨가 땅에 뿌려졌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겉으로 보기에는 땅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저 심겨진 채로 혹시 땅에 파묻혀서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고 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씨가 오늘 본문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또 마침내 여기에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곡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름을 안겨주고 생명을 지탱할 수 있도록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농부가 뿌렸던 그 씨가 종착점에 이르러서 곡식이 되어서 생명을 지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곡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시간 속에서 비록 눈에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되고 이 싹이 되고 마침내 충실한 곡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자라나는 과정을 눈에 확연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맺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뒤에부터 예수님의 삶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본다면 그저 갈릴리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하고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졌고 그 복음의 역사가 퍼지는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땅에도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이 교회가 이르기까지 그 시작은 이스라엘 땅 조그만 한 마을에서 그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 명륜제일교회도 어떻게 본다면 마치 뿌려진 씨앗처럼 처음에는 미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 교회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없어서나 안 될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뭐 특별한 것이 내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남에게 뭔가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는 내 삶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요셉 그 이상의 축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그의 삶은 참 보잘것없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아버지의 더 없는 총애를 받았지만 결국 그것이 형제들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감옥 생활하게 되는 요셉의 삶의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일찍이 요셉이 꿈꾸었던 바대로 예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예굽을 살리고 예굽을 중심으로 한 주변 모든 백성들을 살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살 길을 찾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으로 출발하는 그와 같은 씨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명륜제일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신 목적과 뜻이 분명히 주 안에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도 요셉과 같이 나 자신이 복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2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3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뿌려진 씨앗의 이야기나 오늘 이 겨자씨 한 알의 이야기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어떻게 보면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채송화 씨앗만큼 작은 씨앗이 바로 이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면 그저 풀 차원이 아니라 나무보다 더 큰 그 같은 큰 숲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겨자씨 한 알이 자라난 그 큰 무성한 숲 위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면서 거기에서 안식을 하고 또한 삶을 우려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미비하고 작다 할지라도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주님께 바쳤을 때에 5,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가치가 있을까? 누구 입에 붙이려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넘겨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갔을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미비하고 작지만 하나님의 손을 거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하면은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한 사람이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으지만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일을 해나갈 때 그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많은 형제 중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은 다른 형제들을 다 긍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만큼 그만큼 위풍 있는 형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면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장차 이 나라의 왕으로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붓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본다면 다른 형제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다윗 왕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겨자씨 한 알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미비하고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시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만이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그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힘썼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결국 예수님의 큰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유의 말씀 또한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는 생각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에 해석을 더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르게 또 알기 쉽게 가르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아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핸드폰 하나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핸드폰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모르면 기껏해야 전화 걸고 전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잘 사용하면 여기는 무궁무진한 앱을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핸드폰 자체도 엄청난 기능이 있어요. 아는 만큼 그 핸드폰의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만이, 성령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만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여행을 하더라도 길을 잘 알면은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면서 드라이브하는 기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길을 모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불안 속에서 그 운전은 초조하게 짝이 없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더 큰 복을 주기 위함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은 더 큰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가 아는 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우리는 섬길 수 있고, 아는 만큼 그 사람을 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그 사람을 위한답시고 한 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 큰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행복해지고, 아는 만큼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서 아는 만큼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만큼, 커져가는 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부터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처럼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의 나라처럼 점점 커져가고 하나님의 나라처럼 점점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처럼 점점 더 자라나게 하옵소서. 점점 더 커져가게 하옵소서. 점점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전파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